미궁에 빠진 인생이 사는 법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시고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활짝 개일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문이 말하는 미궁에 빠진 인생이 사는 법을 먼저 얘기할 거고요. 둘째로 이에 반대되는 말씀 인생의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다윗의 계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있고 그의 아들이 솔로몬이었죠. 그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었고 르호보암의 아들은 아비야였고 또 그 아들은 아사였고, 이름 자체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사가 무슨 뜻인가요? 한자어로 굶어서 죽다, 뭐 그런 안 좋은 뜻이잖아요. 이 아사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잖아요. 여호사밧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생활이 시원시원했어요. 왕정이 시원시원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아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여호사밧의 아버지였던 아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잘했는데 중간 이후부터 흐지부지해지고 안타깝게 변질됐고, 이런 모습을 한번 이제 아사의 모습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사 왕은 왕위에 오른 지 36년 만에 사람이 변했습니다. 신앙의 농도가 옅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신앙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때 그는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우상 숭배를 타파했던 사람이었죠. 또 유다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기도 했습니다. 여러 성읍을 건축하고 견고케 하는데 또한 힘썼던, 모든 일을 흥하게 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또한 그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가나안의 비옥의 여신이었던 아세라상을 세운 그 죄를 물어서 그의 어머니 마아가의 태우의 밀을 패하기도 했던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위에 오른 지 36년 만에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왕위에 오른 후 36년 동안 평안하다 보니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씀을 놓치면 변질됩니다. 사람은 말씀을 버리면 그 순간부터 타락의 길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말씀 버렸다가 한순간에 인생이 골로 가지 않았습니까? 길보아 전투에서 온 가족이 몰살당한 사건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닙니까? 애꿎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말기수아만 하루아침에 싸늘한 죽음이 되었지 않습니까? 말씀 버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의 눈을 뜨시고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말씀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다윗은 평안할 때 자기 군사들을 전쟁에 내보내놓고 자신은 왕궁에서 띵가띵가 시간만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음욕을 품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 다윗은 그때 한순간에 보호막이 뚫려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본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 의지하여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쟁터를 이탈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 놓친 거는 생명 놓친 거나 마찬가지인 것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왜 변질됩니까? 교회가 왜 변질됩니까? 말씀을 제쳐 놓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생명이 아니라 설교를 위한 참고 서적으로 전락할 때 목사는 좀 먹기 시작합니다. 또 성도는 더 이상 말씀이 생명이 아니라 액세서리로 전락할 때 영혼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원망과 갈등의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찾는 건 지도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12 사도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막에 나오는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문제를 만났을 때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원인을 진단하고 정확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문제 원인을 빠르게 찾는 지도자가 지혜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이 아사는 그의 어머니를 통해 말씀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어머니 마아가는 자신이 앞장서서 우상단지를 세워놓고 음란하게 섬겼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찌 아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조기 신앙 교육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이유로 왕위에 오른 지 36년 만에 아사 자신은 그 인생이 미궁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가 미궁에 빠지니 그 나라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3년 6개월 동안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를 가르치셨고 또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조차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그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하니까. 그러나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차고 올라온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차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묻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무엇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면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나오죠.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오늘 지금 말씀드렸던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물을 때 예수님이 물을 말씀하셨잖아요. 2장에도 물, 3장에도 물,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현재 6번째 있어. 근데 그 여인이 물 떨어져서 물길로 우물에 나왔잖아요. 예수님을 거기서 만났잖아요. 물. 요한복음 5장에도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잖아요. 소재가 다 물이에요. 도대체 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물은 바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처럼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왔으면 진리신 말씀을 배워야 되잖아요. 말씀을 배워서 나를 바꿔버려야 되잖아요. 진리가 내 안에서 왕노릇해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니고데모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향품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때 이 니고데모가 그때 또 한번 등장하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죠?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 여러분도 기회를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냥 쇠기의 경읽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는 기회를 붙잡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들려줄 때 그 말씀 붙잡고 튀어오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유일한 방법이 디다스코였기 때문입니다. 디다스코밖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디다스코는 티치, 가르치다는 얘기잖아요. 가르치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끊임없이 제자를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산상수훈이었고 해상수훈이었잖아요. 바다에 배 띄워놓고 그렇죠? 해안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해상수훈, 또 광야수훈이 있었고요. 또 회당에서의 가르침이 있었잖아요. 끊임없이 주님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건강한 성도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옵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배우는 자리에 나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다왕 아사를 통해 이 과정을 밟지 않아 미궁에 빠진 인생이 어떻게 사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궁에 빠진 인생은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삽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마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여러분, 그래서 아사는 뇌물로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신앙도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은금을 다 내어다가 아람 왕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아사는 돈이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일에는 돈 몇 푼이면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돈 몇 푼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낼 수는 있어도 돈 몇 푼으로 마음의 성전을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단코 말씀 생활 없이는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정직하게 말씀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도 만들어질 수 없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둘째, 미궁에 빠진 인생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7절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아사는 하나님보다 이방 왕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힘보다 내 힘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기 경험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보다 내 경험을 더 의지하고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의지하겠습니다. 셋째, 미궁에 빠진 인생은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시작.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의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아사는 이렇게 대적들로 인해 군박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태평할 때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심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신앙의 끈이 느슨해진 겁니다. 신앙이 나태해진 겁니다. 말씀줄을 놓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죠. 초기에 군기 세게 들었을 때는 주님을 의지했었겠죠. 그러나 2년이 지나자 나태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만 생명줄 같은 말씀을 놓아버렸습니다. 또 다윗왕은 어떻습니까? 우리아야 바세바 사건도 군기 빠졌을 때 일어난 일 아닙니까? 사명줄 놓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이런 구호가 생각이 납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여러분, 성도는 자나깨나 정신줄 놓으면 안 됩니다. 정신줄 놓으면 한 방에 사울처럼 다윗처럼 훅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정신줄 놓고 사명의 자리를 떠날 때 눈으로 훅 들어오는 음란 문제 때문에 한 방에 나가 떨어진 겁니다.
자기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노하시면 됩니다. 메롱이 아니라 매노. 매노가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거하다라는 말이 헬라 원어로 매노입니다. 매노. 영어로는 remain.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자리가 좋사오니, 말씀의 자리가 좋사오니. 그래서 말씀 앞에 앉았을 때 3시간도 4시간도 좋고 그냥 눌러 앉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매노란 이야기죠. 여러분, 내가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께서도 내 안에 거해 주십니다. 넷째, 미궁에 빠진 인생은 망령되이 행합니다. 그래서 말과 행실이 가볍습니다. 무겁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실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말이 가벼우면 가벼운 사람이고 행실이 망령되면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없이 하는 말과 행위가 다 망령된 일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성질 난다고 말 함부로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을 하대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이 뇌를 거치지 않고 하는 말과 행실로 인해 심령이 많이 상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성하겠습니까? 이미 세워져 있던 하나님 나라라도 깨져버리지 않겠습니까?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망령되이 행했어요, 아사왕이. 여러분, 원어를 살펴보면 망령되이라는 말은 사칼입니다. 사칼, 어리석다, 바보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수단으로 사는 일이 망령된 삶인 겁니다. 우리 안에 말씀 빠진 게 망령된 겁니다. 말씀 의지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행실이 망령된 행실인 것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자 자기가 제사를 집내버렸잖아요. 자기가 깃대를 붙잡은 거예요, 무당처럼. 이게 망령된 행동이었던 것이죠. 또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안전을 구하려고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이게 망령된 행동이었습니다.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외삼촌 라반을 피해 한밤중에 야반도주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 응답받고도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죠. 이 또한 망령된 행동인 것입니다. 말씀 보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망령된 짓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미궁에 빠진 인생은 내 뜻과 다르면 쉽게 분노합니다.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여러분, 모세는 분노 한번 잘못 냈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봐도 얼마나 이 감정 처리하는 게 중요한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선견자, 이 선견자가 아사 왕이 어리석게 행했다라고 말하자 아사 왕은 그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지적받았을 때 아사 왕은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견자에게 임했고요, 선견자는 아사 왕에게 전했고요, 그 말을 들었던 아사 왕은 분노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졌어요. 그리고 4년 후, 이 4년이란 기간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죠? 집행유예 기간 아니에요. 빨리 정신 차려라, 회개하라, 돌아와라, 마음을 뉘우쳐라.
근데 4년 동안 기회 주셨는데 기회를 다 날려버렸고요. 4년 후에 병들어서 어떻게 죽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준을 바꾸지 않으셔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피해보는 건 바로 내 자신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세워졌으면 그 기준에 우리가 맞춰야 되지, 그 기준을 끌어내리고 올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발에 병들어서 죽게 되었고요. 그렇게 죽게 되었어도 여호와를 찾지를 않았어요. 왜? 완악해져서. 악인들의 모습은 들려줘도 깨달음이 없어요. 고치질 않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구약의 역사 속에서만 있어지면 감사하겠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그대로 이게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가슴이 아픈 일이죠.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말씀 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첫째, 미궁에 빠진 인생은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살지만 말씀 생활하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돈을 이긴다는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가 곧 복짐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생활하는 사람은 말씀 생활하다가 예수의 팀에, 즉 예수의 가치가 높이 올라가서 결국 그 예수가 곧 복짐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이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소유하기 때문에 돈을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미궁에 빠진 인생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지만 말씀 생활하는 사람은 사람보다 말씀을 더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왜? 말씀 앞에서 인간의 실존이 다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은 호흡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기에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셋째, 미궁에 빠진 인생은 초심을 잃지만 말씀 생활하는 사람은 초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흔들린 사람은 다 복음 만난 사람이죠. 복음 듣고 교회에 들어와 말씀 먹는 삶을 사는 사람은, 즉 묵상 생활하는 사람은 진리가 든 사람이기에 결단코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꾸 흔들린 사람은 복음 만나서 들어왔는데 말씀 생활 안 하는 사람이란 이야기죠. 그러나 말씀 생활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요. 오히려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통해 오히려 훈련을 즐깁니다. 그래서 더욱 힘있게 말씀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넷째, 미궁에 빠진 인생은 망령되이 행하지만 말씀 생활하는 사람은 언어와 행실에 규모가 있어요. 격이 있어요. 언어와 행실에 규모가 있고요. 삶의 격이 있어요. 그래서 혀에 재갈 물릴 줄도 알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말을 할 줄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섯째로, 미궁에 빠진 인생은 내 뜻과 다르면 쉽게 분노하지만 말씀 생활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훈련받은 결과 신앙의 가장 기본인 마음 지키는 그 일을 잘 하는 사람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 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의 기본을 압니다. 신앙의 기본이 뭐라고요? 마음 지킴. 평생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마음 지킴의 일만 능히 잘하면 그 사람이 지혜자고 능력자예요. 아멘. 부부간에 생활하면서 올라올 때 얼마나 많아요. 이상하게 말씀 생활하면 올라올 때도 그것이 차단이 돼요. 마음 지킴이 되어져요. 가정에서 승리하면, 부부 생활에서 승리하면요, 사회생활에서는 그냥 기본으로 가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 훈련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 생활할 때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 미궁에 빠진 인생은 타인에게 분풀이를 하지만 말씀 생활하는 사람은 말씀이 들려지면 곧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대입해 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기를 들여다봅니다. 자기를 살펴봅니다. 묵상 생활을 통해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미궁에 빠진 인생은 믿는 구석이 있어 하나님께 구하지 않지만, 말씀 생활하는 사람은 믿을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한 그 말씀께 사랑받고 보호받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에 올인하는 인생, 복음에 머물지 말고 말씀의 세계에 들어와서 문을 두드려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말씀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그분과 동행하며 매노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아사왕의 이 미궁에 빠진 인생의 모습을 보며 타산지석의 기회를 삼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처럼 말씀 생활 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한번 말씀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아 한결같은 신앙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 결과 하나님 나라의 복지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시온의 대로를 걷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여 초심을 잃지 않고 늘 겸손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어 신앙의 기본인 마음 지킴이 자연스러운 경건 생활이 몸에 잘 배어있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